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PPT 됐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권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았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태어나는 자들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하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죠. 뭐 유대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참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오히려 헬라어 원어를 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안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합법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권리는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지나가는 그 청년이 저에게 아버지, 그럼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쳤니?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두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왜? 권리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만이 그러한 권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권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한 자녀가 아니라 유능한 자녀로서, 능력 있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운전하는데 사거리에 이 신호등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뭐 좀 양보를 하면 좋을 텐데 뭐 내가 먼저 가겠다고 서로 그냥 자동차 머리를 먼저 집어넣으니까 완전 순식간에 그냥 압수라장이 된 겁니다. 누가 전화를 했는지 교통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막 수신호를 하고 막 하니까 어느 순간 정리가 되고 질서 있게 차량이 운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순종합니까? 힘이 세서? 싸움을 잘해서? 아닙니다. 교통경찰관이라고 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권세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 권세에 따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잘 활용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권세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의 권세.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 같은 경우 보니까 감사 캠페인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삶이 윤택해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직장이 더 활기 있게 돌아간다라고 해서 감사 활동을 많이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대로
그 말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당장이라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일 수도 있는데 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재능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너무 좋은 겁니다. 훌륭한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악기 소리가 울리면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시 그렇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어떤 신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안 거예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가를 안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롱하고 어찌 보면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절대로 내 손에서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구원해낼 수 없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고백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천사가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있는 풀무 가운데 보내사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 입술의 고백과 선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선포와 고백을 들으시고 그 선포하는 혀의 권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이나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의 생각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말을 합니다. 조금만 일이 힘들어지거나 내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하는 말이 일반적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짜증난다. 잘하는 말이 뭐 죽겠다. 뭐 이런 말이죠. 또 잘하는 말이 미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나는 불행하다. 왜 맨날 나만이 희생하는 거야?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합니다. 이런 물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중첩되어지고 하는 일마다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하면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말조차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매일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돼? 왜 나의 앞뒤는 매일 장애물만 있어?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의 무슨 말든지 산날에 이르게 되어 심부름을 받으니 우리가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 때에 그 말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습관적으로 내뱉는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하고 항상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뭐 여성들은 제가 뭐 하루에 2만 5천 단어를 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죠.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근데 가장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장례가 나가지고 이제 입관을 하고 발인 예배를 새벽 5시에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하고 6시에 하고 부지런히 제가 또 운전을 해서 남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원도 중심가가 아니라 저 외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관을 잘 하지 않는데 직접 무덤에 시신을 묻지 않고 화장을 하는데 이 목사님네는 선영이 있어가지고 꼭 관을
그 묻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갔습니다. 얕은 산인데도 그날이 또 폭염주의보가 떨어졌어요.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논길을 가서 또 서서 한 15분 동안 떼양볕에서 자기들은 우산을 쓰면서 난 사회를 보는데 우산도 안 씌워줍니다. 양산도. 그래갖고 막 뜨거운 데서 막 가고 막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서 잠깐 식사를 하고 또 금요기도회니까 급히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제가 몰랐어요. 금요일날 차가 밀린다는 사실을. 정안에서부터 충청도에서부터 막 길이 밀리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은 급하죠. 왜 빨리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막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운전하는데 계속 밀리는 거예요. 막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제가 한 5시간 정도 넘게 운전하는데 휴게소도 못 갔습니다. 쉬지 않고 또 운전을 왔는데 또 뒤에 타고 계신 목사님들은 눈치도 없이 자기네 교회까지 태워다 달라고 그러시죠. 군포까지 태우고 오는데 와 진짜 군포쯤에 들어오니까요. 한 7시쯤 됐는데 몸이 축 늘어지는 겁니다. 저녁도 못 먹었죠. 밥도 못 먹고 5시간 운전하고 오니까 몸이 축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아휴 힘들다. 이 말이 그냥 입 밖으로 나올 뻔했어요. 아 힘들다. 그러다가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러면 예배를 인도할 때도 너무 힘들어. 안 돼. 라고 이 말을 바꿨습니다.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 물론 제 집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속으로 했죠. 괜히 크게 했다가는 이상한 취급받으니까.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모든 몸의 기관은 예수로 명하니 간건케 될지어다. 피곤이 물러갈지어다. 계속 선포를 하고 7시 반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랴부랴 그냥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준비하고 올라왔죠. 아이고 또 더군다나 그날이 또 성령 충만의 집중 기도회라 제가 또 안수한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게 여러분 모르시지만 안수 한번 하고 나면요 몸무게가요 좀 빠집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거 큰일 났네 했는데 이상하죠. 안수라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날아갈 듯이 막 안수를 하는데 막 제가 막 오히려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막 안수하는데 그날 여러분 시간이 꽤 오버됐습니다. 안수할 때 물도 안 먹고서 막 안수를 하고 막 땀을 흘리면서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저는 그 입술의 선포와 고백, 모든 몸의 기능은 간건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입술의 혀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보다도 더 쉽게 성령 충만 기도를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체질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이나 누추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서 뭘 인생에 도움이 되시겠다고 습관적으로 매일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의 삶의 황교의 문이 열릴 것이다. 나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자녀들은 다 잘 될 것이다. 장막의 문이 열릴 것이다. 직장에서 높아질 것이다. 사업장의 지경도 넓어질 것이다.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 입술의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놀라셨어요. 왜? 로마의 백부장이 그것도 유대의 자신의 그 지배를 당하는 자들 중에서도 노예의 병을 걱정해서 자신 앞에 나와 그 하인의 병을 고침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셨던 거죠. 놀라게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라면 말씀으로도 그 병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 백부장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백부장의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백부장에게 믿음의 권세를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를 주시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약속을 하셔요. 분명한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380명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만 모여 전혀의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준뱅이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걷게 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죠.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권세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가 평생 세 가지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카네기가. 그런데 그 카네기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세 가지는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파는 상품이 잘 팔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훗날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카네기처럼 자신의 성공에 대하여 확신이 크면 클수록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공에 대한 확신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일이 잘 될까라고 하는 성공의 확신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나는 좋은 사업가가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또 많은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그 스펙이 전혀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혜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지혜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 학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믿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경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믿음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그 믿음의 권세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요. 그렇죠?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결국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어쨌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사단도 마귀도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마귀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이죠. 사단이 도둑처럼 와서 도둑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해보고 많은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에 목회자들 입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정말 말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됐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시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타락하고 또한 사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삼킬 자를 찾아서 미혹하고 핍박하면서 그 영혼이 믿음에서 파멸되고 믿음에서 파산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에 보면 유튜브를 보거나 교회 소식을 듣게 되면 교회 소식을 듣게 되면 요즘처럼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요즘처럼 교회가 타락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는 장로교회 양대 산맥이라고 해서 한 교단의 총회장이 그 교회 권사의 불륜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뻔뻔하게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정말 양심의 화인이 맞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또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어땠을까? 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또 유명한 선교사라고 자칭하는 저는 처음부터 이 사람을 믿지 않았지만 사람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많은 구독자들을 가지고 영향을 끼쳤는데 이 사람도 불륜과 횡령으로 인해서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명한 선교단체, 굉장히 큰 선교단체의 대표가 또 그 회비를 횡령함으로 말미암아 발각돼서 물러가게 됐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요즘에 발생합니다. 아마 SNS의 발달도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요즘엔 여러분 큰 교회 목회자들이요. 무엇 때문에 또 무너지느냐? 설교 표절로 무너집니다. 설교 표절 때문에 막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막 물려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설교를 준비할 게 너무나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사회,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성도들을 보면 제가 그러한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지금처럼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쓰러질 때가 또 있었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들 중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정말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그냥 육신의 증오과 안목의 증오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남이 사고 오는 것은 다 사고, 남이 놀러 가면 다 놀러 가야 되고, 남이 좋은 집 살면 다 그 좋은 집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부평에서 사역할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3학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기엔 저는 그냥 동네 오빠입니다. 동네 오빠. 1학년부터 6학년이니까 그때는 제가 또 젊었어요. 30살이 안 됐으니까. 또 얼굴도 팽팽하고 좀 제가 잘생긴 얼굴이라 아이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는데, 근데 우습게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맡다가 중학교를 또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대로 중학생이 됐죠. 그때 제가 또 청년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청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보던 아이들이 청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에겐 제가 목사가 되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대 후반의 전도사로 보이는 거죠. 한번 수련회를 갔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여자친구가 막 목사님하고 달려오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자기는 자기 딴에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했는지 몸이 청년인데, 청년 중에서 유난히 큰 청년인데 뒤에서 엎였는데 제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무의식 중에 그냥 엎이니까, 알았으면 제가 힘을 주고 있었을 텐데 그냥 무의식 중에 딴 데 보고 있는데 달려와서 엎였는데 한번 때릴 뻔했습니다.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무의식 중에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하면 이것이 사단의 미혹이구나, 사단의 유혹이구나, 사단의 핍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능히 대적할 수 있는데,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대처하고 세상적인 관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권세를 주셨느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참 친절하게 그림도 갖고 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완전한 전신갑주를 통해서 완전 무장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내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과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통 영어 성경으로 그냥 아포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임무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아포슬하고 그냥 원래 문법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좀 의미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엠버서더라고, 외교관, 대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란 누구냐? 임무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외교관 같은 경우도 한 나라의 이익과 국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파송된 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외교관들은 권세가 있죠. 그 나라로부터 부여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그 외교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라에게 부여된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무능한 외교관입니다. 반드시 외교관은 그 권세를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남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린 병약한 자들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능히 하나님의 능력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권세를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혀의 권세, 말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항상 긍정과 소망과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능력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와 같이 그저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부여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 환경이 이러냐?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느냐? 사람들마다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를 짜증스럽게 하느냐? 이게 믿음의 권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전도대회를 나가죠. 제가 보기엔 영적 전쟁을 가장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전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핍박을 받는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요즘 복음을 증거하면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아파트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마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 전도하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능히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이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